자,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4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신약성경 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요절의 말씀은 4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보통 이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어부가 고기를 낚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그래서 각 교회마다 전도를 아주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전도에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전도를 한 후에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어 성경에는 fishermen of m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shers of m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어부가 하는 일이 고기를 낚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부의 그 일을 빗대어서 사람을 낚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문을 보면 사람들의 어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 전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여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된다. 어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그것이 전도의 사명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요. 봉사의 사명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또 위로의 사명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모든 사람이 전도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긴 해야 되지만 그것이 꼭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은사라고는 할 수 없겠죠. 사실 이 마태복음 4장은요. 주인공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4장 전체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앞부분에는 유명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시험을 다 이겨내셨죠. 그 이후에 무슨 소식을 듣냐 하면 세례 요한이 이제 붙잡힙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힌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깨달으시냐 하면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구나. 늘 예수님께서는 때에 민감한 삶을 사셨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때를 분별을 하셨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구나. 이제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은 다 마쳐졌구나.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신 거예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형제들이 두 그룹의 형제가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 이 두 사람이 형제였고 또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죠. 죄송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네 명이 각각 형제였어요. 이들을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장면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4장 19절도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하면 이 어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근데 사장 전체의 문맥을 보면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삶의 주권자가 내가 아닌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 이 제자들은 즉시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응했지만 이들의 속 마음은 사실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치적인 구세주구나. 우리를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 땅을 해방시켜 주실 만한 분이시구나. 그러니 저렇게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을 잘 따라다니면 저분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마 좋은 자리를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처음에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자기들의 기대와는 영 다르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 다 뿔뿔이 헤어집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나 다시 옛날처럼 어부 생활로 돌아갈래. 나 갈릴리로 돌아갈래.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이미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을 했었던 그런 부끄러운 그런 잘못을 저질렀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고기를 구워 주시죠. 아침을 마련을 해서 베드로를 먹여 주세요.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황공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그 부끄러운 일이 다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3번 물어봤어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죠. 그 3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이전에는 네가 나를 따라다닐 때 내가 뭔가 한 자리 해야 되겠어 라는 그런 욕망으로 따라다녔다면 이제부터는 너의 욕망이 아닌 성령께서 너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그 회복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실제로 한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정말 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그제서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역할을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주인공이 주체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싸우는 것이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이라는 그 빌미하에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부릴 것인가?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비서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에 연약하고 초기일 때 그렇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래 놓고선 그 일이 해결되면 그제서부터는 또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죠. 그러다 또 어려운 일 생기면 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비서예요. 비서의 역할을 하는 거. 이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겠죠. 바른 신앙생활은 늘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나에게 맡겨주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러나 그때그때 내가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그 일을 내가 잘 이루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다면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문장에서도 강조점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리라. 나에게 즉 예수님에게 중점이 모아져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방법은 여러분 무지함이에요. 우리의 무지함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람을 낚는 전도자의 역할을 할 때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같이 다 전도하는 모습이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이렇게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방법처럼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던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쉽게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는 그 정도의 그 역량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할 때에도 말씀이 기반이 되어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기반이 되는 것은 사실 올바른 전도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공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터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방법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야 됩니다. 표정부터 시작해서 말투라든지 우리의 조그마한 그런 몸짓 하나라도 그것이 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잘 소화해서 그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쉽게 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을 내가 스스로 갖춰야 된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아무리 말을 못하고 성경을
잘 몰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함이십니다 하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수단이 된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